여자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6년 전의 일입니다. 이 애들은 태어난 지 일주일 사이에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화요일에, 어머니는 금요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사흘 전에 죽었고, 어머니는 하루도 못 살았어요. 그때 나는 남편과 같이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얘들의 부모는 옆집에 살던 이웃이었습니다. 얘들의 아버지는 외로운 농사꾼이었는데 어느 날 숲에서 일하다가 나무가 쓰러지면서 그를 덮쳐 밑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옮기긴 했지만 곧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바로 그 주에 그의 아내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바로 그 애들이었지요. 워낙 가난하고 외톨이인지라 여자에게는 도와줄 노파도 처녀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혼자서 낳고 혼자서 죽어간 것이지요. 이튿날 아침에 내가 그 집에 들러보니 가엾게도 어머니는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죽으면서 아이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눌려 한 다리를 못 쓰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죽은 사람을 깨끗이 씻겨 옷을 입히고 관을 만들어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모두 착한 사람들이었지요. 이제 두 갓난애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보낼 데가 있어야지요. 마을 여자들 중에 젖먹이가 있는 것은 나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낳은 지 8주밖에 안 된 첫 아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지요. 그래서 내가 임시로 그 아이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 당신이 얼마 동안 이 아이를 맡아주세요. 조금만 돌봐주면 우리가 이 아이들 문제를 생각해 볼 테니까요. 그러나 나는 성한 아이에게만 젖을 주고 다리를 저는 아이에게는 젖을 주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사 같은 어린 영혼이 죽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이가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도 젖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와 이 두 아이, 이렇게 세 아이에게 젖을 먹여 키운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젊고 힘이 센 데다 먹기도 잘했으니까요. 하느님 덕분에 젖은 철철 넘쳐 흘렀습니다. 두 아이에게 한꺼번에 젖을 빨리고 있으면 한 아이는 기다렸지요. 그중 한 아이가 젖꼭지를 놓으면 기다리던 아이에게 젖을 주었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뜻으로 두 아이는 잘 키웠으나 내 아이는 2살 때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자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재산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지금은 이 마을 어느 상인의 방앗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수도 좋고 생활은 넉넉한 편입니다만 아이가 없답니다. 이 두 아이가 없다면 나 혼자 무슨 재미로 살아가겠어요. 그러니 어찌 얘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얘들은 내게 촛불과도 같아요. 여자는 한 손으로 절름발이 아이를 안고 또 한 손으로는 뺨에서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료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모 없이는 살아가도 하느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속담이 정말인 것 같군요. 주인과 잠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여자는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세명과 마트료나는 여자를 배웅하며 미하일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앉아서 천장을 쳐다보며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세묘는 미하일 곁으로 가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미하일은 의자에서 일어나 일감을 놓고 앞치마를 벗은 다음 주인 내외에게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주인 아저씨, 아주머니. 하느님께서 용서하셨으니 두 분께서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 내외는 미하일의 몸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묘는 일어나 미하일에게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하일, 나도 알고 있네. 자네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붙잡을 수도 없고 그 이유를 물어볼 수도 없다는 것을 말이야. 하지만 하나만 대답해 주게. 내가 자네를 발견하여 집으로 데려왔을 때 자네는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다가 아내가 저녁 밥상을 차려주자 빙그레 웃음을 지어 보이며 밝은 표정을 지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 그 후 나리가 장화를 주문했을 때 자네는 두 번째로 빙그레 웃으며 또 밝은 표정을 지었지. 그리고 지금 여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자네는 세 번째로 빙그레 웃으면서 온몸에서 빛이 났네. 말해주게 미하일. 어째서 자네 몸에서 빛이 나며 왜 세 번밖에 웃지 않았는지. 미하일이 대답했습니다. 제 몸에서 빛이 나는 것은 제가 하느님의 벌을 받았다가 이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세 번밖에 웃지 않은 것은 하느님의 세 가지 말씀을 깨달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하느님의 그 세 가지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은 아주머니께서 나를 가엾게 생각하셨을 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부자 나리께서 장화를 주문했을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웃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방금 두 여자아이를 보았을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웃었습니다. 세면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미하일, 자네는 무슨 죄로 하느님의 벌을 받았으며 내가 지금 알고자 하는 그 세 가지 말씀이 무엇인지 말해주게. 미하일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벌을 받은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늘나라의 천사였는데 하느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의 천사로 있을 때 하루는 하느님께서 어느 여자의 영혼을 빼앗아 오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려와 보니 그 여자는 아파서 누워 있었습니다. 딸 쌍둥이를 낳은 것입니다. 갓난 아기들은 엄마 곁에 꿈틀거리고 있었으나 엄마는 젖을 줄 힘이 없었습니다. 여자는 나를 보자 하느님께서 자기 영혼을 부르러 보내신 것을 알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천사님, 제 남편은 숲에서 나무에 깔려 죽어 이제 막 장례를 치렀습니다. 내게는 이 아이들을 키워줄 고모도 이모도 할머니도 없습니다. 제발 이 아이들이 클 때까지 내 손으로 키우도록 내 영혼을 가져가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한 아이에게 젖을 물려주고 한 아이는 어머니 팔에 안겨준 뒤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곁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저는 산모의 영혼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무에 깔려 죽고 어머니는 방금 쌍둥이를 낳고는 자기 영혼을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비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클 때까지 제 손으로 키우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산모의 영혼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가서 산모의 영혼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세 가지 말의 뜻을 알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를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오게 되리라. 나는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 산모의 영혼을 빼앗았습니다. 갓난 아기들은 어머니의 가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시체가 침대 위에 쓰러져 한 아이를 짓누르는 바람에 한쪽 다리를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여자의 영혼을 데리고 하늘 위 하느님에게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제 날개를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영혼만 하느님께로 가고 저는 땅 위에 떨어져 길바닥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세명과 마트료나는 자기들이 먹이고 입혀준 사람이 누구인지, 자기들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 누구인지 알자 두려움과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사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나는 홀로 벌거숭이가 된 채 들판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인간의 가난도 추위도 굶주림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춥고 배가 고팠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 가운데에 하느님을 위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몸을 피하고자 그리로 갔습니다. 날이 차츰 저물자 나는 춥고 배가 고파 온몸이 쑤셔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장화를 신고 길을 걸어오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사람이 되어 처음으로 본 사람은 송장과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무서워 얼굴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나이는 이 추운 겨울에 자기 몸을 감쌀 옷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춥고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다. 그런데 저기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두 내외가 걸칠 모피코트와 가족들이 먹을 빵을 마련하나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다.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없다. 그 사람은 나를 보자 얼굴을 찌푸리고 더욱 무서운 얼굴이 되어 지나가 버렸습니다. 나는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되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쳐다보니 좀 전에 본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좀 전까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얼굴에 갑자기 생기가 돌았습니다. 나는 얼굴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 곁으로 다가와 옷을 입혀주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한 여자가 나와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여자는 남자보다 한층 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죽음의 입김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악취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나를 추운 밖으로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만약 나를 내쫓았다면 여자도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남편이 하느님에 대한 얘기를 하자 여자의 태도가 곧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저녁상을 차려주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의 얼굴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얼굴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리라는 하느님의 첫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하느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생각에 너무나 기뻐서 처음으로 빙그레 웃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나머지 두 말씀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말씀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 집에서 지낸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와서 1년 동안 닳지도 터지지도 일그러지지도 않는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보고 그의 등 뒤에 내 친구이던 죽음의 천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 외에는 아무도 그 천사를 보지 못했지만 나는 날이 저물기 전에 부자의 영혼이 그의 곁을 떠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1년 신어도 끄떡없을 장화를 주문하고 있지만 오늘 저녁 안으로 죽는다는 것은 모른다. 그때 나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하느님의 두 번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이미 아는 바였고 이번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힘이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두 번째로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의 친구이던 천사를 만난 것도 기뻤으나 하느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을 계시해 주신 것도 기뻤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전부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문제를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살면서 하느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내게 계시해 주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6년째가 되는 어느 날 어떤 여자와 쌍둥이 여자아이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려달라는 그 어머니의 말을 믿고 나는 부모 없이는 아이들이 자라지 못하는 줄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렇게 남이 젖을 먹여 키우지 않았는가? 그리고 여자가 남의 자식을 가엾이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을 때 그 속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하였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마지막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세 번째로 웃은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의 몸은 벌거숭이가 되고 온몸이 빛으로 둘러싸여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소리는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천사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 부자에게는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산 사람이 신을 장화인지 저녁 나절에 죽을 사람에게 필요한 슬리퍼인지 그걸 알만한 힘이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사람이 되었을 때 살아남게 된 것은 나 자신의 걱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길을 가던 사람과 그 아내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 나를 불쌍히 생각하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고아가 살아남게 된 것도 그들 자신의 걱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 그들을 불쌍히 생각하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걱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어 살아가도록 바라시는 걸로 알았습니다만 이제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이 떨어져 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고 서로 모여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 사실은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살아간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사는 사람이며 하느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느님은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천사는 하느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 목소리로 집이 흔들리더니 천장이 갈라지면서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세면 내외와 아이들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천사의 등에서 날개가 펼쳐지더니 천사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세면이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집은 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그들 가족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